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스가랴 7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형식적인 또 금식이 아닌 삶의 순종, 정의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그 본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스가랴 7장은 다리오 왕 제4년, 즉 BC 518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델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한 대표단이 예루살렘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행해온 금식, 특히 5월에 하는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식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잊지 않고자 슬퍼하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명시된 절기가 아니라 역사적 비극을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들의 질문이 단순히 종교적 관습, 그것의 유지를 위한 그 유지를 묻는 그 질문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 있으니 이 금식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스스로의 판단이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한다고 했는데 그 금식이 그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나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금식이나 슬픔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예배와 경건 생활이 결국 자신들의 만족과 전통 유지를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금식이든 예배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참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라고 하면서 과거 예루살렘이 번성했던 시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도 백성들은 귀를 막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굶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때때로 금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그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혹여 우리 안에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기 만족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헌신, 예배, 금식이 어쩌면 습관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오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를 세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이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너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과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공격했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은 남겨둡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은 제사 드리겠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99%는 100%, 즉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사울은 이 일로 왕위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 없는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형식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할 수 있고 기도 시간도 지킬 수 있고 예배 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으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청종, 즉 들어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이웃을 향한 사랑, 공의로운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긍휼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참되려면 금식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이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금식했는가? 너는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답하고 이 자리를 떠나갑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금식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형식적 신앙의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마음 중심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도움을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금식이 또 기도가 그저 습관과 의무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면서도 정작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주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음성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예배와 섬김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그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열매 맺어내는 그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사랑과 겸손으로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성령의 평안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 되어 다시 주님 오실 날까지 충성되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혼돈과 불의가 물러가고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국가의 근본이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직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 나라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땅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사랑과 돌봄으로 서로를 세우며 미래를 향해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의 가정들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가정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질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대를 이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보람과 만족을 얻게 하시며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시고 성실함을 더해 주시고 돕는 손길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희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희성교회가 믿음의 가정들로 견고히 세워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기적과 회복과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재정과 건강, 그 동력자와 현지 모든 환경들이 주님의 손길로 넉넉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다른 문화와 언어, 영적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그 모든 일들 감당해 내게 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환우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늘의 치료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병상에서조차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과 치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환우와 가족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마음의 상처와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상처받아 떠난 자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자들을 품고 기다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치유자 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